욥기는 새 친구의 말과 그 말에 대한 욥의 반박을 통해서 그 사이의 간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새 친구가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게 많은 분량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밧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고 뒤에 나오는 엘리후까지 충분히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욥기에선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논리를 반박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욥기에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의 원리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고난은 결국 죄의 결과이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아,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있는 원리입니다. 새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이 원리는 완전히 잘못된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의 한 축과 맞닿아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새 친구의 문제는 그 지혜를 항상 통하는 원리로 공식화하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나아갑니다. 눈앞의 고난을 근거로 욥의 죄를 추측하고 욥이 죄인임을 단정하고 또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리로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면 또 그 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 인간이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분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것이 욥의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욥은 새 친구들이 말하는 이 원리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욥은 새 친구들이 말하는 이 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신에게 닥친 이 현실은 그 공식으로, 그 원리로만은 설명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대면하며 그 판단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7장에서도 욥의 새 친구들이 욥에게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봐라. 만일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신 거냐?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새 친구들에게 욥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다.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며 욥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7장 1절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맹세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두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 자신에게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도 욥은 절대로 자신이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처럼 깊은 고난이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욥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이 고난,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지금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욥은 지금 욥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앞으로 자신의 결과를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아니 이 고난이 끝이나 날지 욥은 자신의 앞으로의 결과를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기로 욥은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주어지는 상황들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주어지는 상황들로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곤 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또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면,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우리에게 몰아쳐 왔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곤 합니다.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곤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결론으로 스스로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공식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벌을 주신다라는 이런 작은 원칙과 이런 작은 계산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생각에 갇히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친구들이 갇혀있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욥이 보여준 것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결과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자신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심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틀리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의롭고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함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이유를 다 설명하려기보다는 살아계시고 의로우시며 성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실하심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지라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자책하지 않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 일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